오늘은 성탄의 아침입니다. 우리 성탄의 아침인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오늘은 성탄절 아침입니다. 이렇게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섬기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와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복된 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이날, 또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유아세를 받은 우리 연재에게도 축하하고 또 그의 삶을 앞으로 하나님께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복된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탄절이 갖는 의미와 또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세상과 나눌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그는 할 때 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시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모양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상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니다 보면 옛날 시대에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석상들을 보게 돼요. 신의 모양을 뽐떠 놓은 석상들을 보게 됩니다. 왜 옛날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의 모양을 뽐떠서 석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신과 똑같은 모양의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으면 단순히 모양만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그 신이 갖고 있는 존재가 그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 신의 존재와 성품과 능력이 담겨져 있는 형틀이라는 의미예요. 일부러 바울은 이 표현을 도용한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떻게 존재하고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죠. 야, 너 하나님 봤어?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계시면 나타나 보라고 그래. 우리 앞에 보여보라고 그래. 그럼 내가 믿을게.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무엇이에요? 어린이 주일학교에 특송을 했죠. 특송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선물을 좋아하실까? 케이크를 좋아하실까? 인형을 좋아하실까? 장난감을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정말 그런 걸 좋아하실까요? 그걸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좋아하시죠. 마음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 사랑, 우정, 명예, 이상, 정의, 이런 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존재함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눈에 보이는 돈, 음식,
집, 이런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것을 무작정 믿을 수는 없죠.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보았기 때문이에요. 누굴 통해서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탄의 아침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글북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만화로도 제작이 됐었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영화죠. 이거는 원래는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원작 소설은 어떤 내용이냐면 인도에서 늑대가 키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인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두 여자아이가 늑대 손에 키워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늑대 손에 키워진 아이를 인간 사회가 발견했어요, 인간이. 그래서 그 아이를 인간 사회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인간 사회로 와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자아이는 불행하게도 한 아이는 1년, 한 아이는 9년을 못 살고 죽게 돼요. 그리고 이 1년과 9년 동안 이 아이들이 배운 것은 45개의 단어와 포크 사용법 정도밖에 못 배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정말 누군가 그에게 네가 인간이고 너에게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내 부모가 누구인지 조차도 알 수 없는 존재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우리는 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나의 엄마고 우리 아빠가 나의 아빠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알았나요? 부모님이 알려주었기 때문에 안 거예요.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알려줘야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에게 보여주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성탄의 아침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볼 수 있기 때문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정글에서 늑대의 손에 키워진 아이처럼 정말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라도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내가 예수님 여전히 남처럼 느껴지고 정말 성경의 사실들이 믿겨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배워보길 원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존재와 성품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표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속량, 우리의 속량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단어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좀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자리바꿈이에요. 자리바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자리바꿈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자리바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알 거예요. 뭐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소설이죠. 어느 날 왕자가 궁궐밖에 궁금해서 궁궐밖에 살려고 자기가 똑같이 생긴 거지와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어느 날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되죠. 둘이 완전히 자리를 바꾼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영화에는 뭐가 있었냐면 광해가 있었죠. 광해라는 왕이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해와 똑같이 생긴 광대를 왕의 자리에 앉히는 거죠.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 자리 바꿈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리에 우리를 앉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우리를 앉히기 위해서,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죗값을 치르고 죽기 위해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 사함을 얻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분은 자리 바꿈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죄인의 자리에 본인이 서시고 우리를 대신 자신의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사실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알지 못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속량이라는 표를 씁니다. 자리 바꿈이라는 이야기를 써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등이 됐어요. 성적이 제일 잘 맞았어요. 그런데 성적표가 바뀌었어요. 내 옆에 친구가 꼴등인데 그 친구와 내 답안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1등이 되고 내가 꼴찌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허허 웃고 말겠습니까? 학교에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외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과 내가 자리가 바뀌어진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선다는 것. 아까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거지 입장에서는 왕자의 자리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왕자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평생을 거지의 입장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쉽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되셨다, 내 자리에 대신 앉으셨다, 이런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생, 남은 생 평생을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먹고 돼지와 함께 구르고 살라고 그런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에 들어가서 돼지를 대신해서 죽으라고 그런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서야 될 그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분이에요. 노벨 평화상을 받고 또 작가로서 교수로서 많은 영향력을 미친 분이셔요. 그런데 이분이 쓴 소설 중에 나이트라는 소설이 있어요. 나이트. 이 나이트는 뭐냐면 수용소 이야기예요. 이분이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포로 수용소에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생활을 해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활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소설을 쓰게 된 거예요. 나치 수용소에 갇히면 질병과 굶주림과 동상과 폭행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나중에 보면 10% 정도밖에 생존을 못해요. 그런데 이 수용소에 아들과 아버지가 들어갑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이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늘 생각할 정도로 너무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수용소 생활에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사람 뭐하나 이렇게.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은 끝까지 버팁니다. 이 버티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 때문이에요.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산다고. 나라도 옆에 있어줘야지 이 아들이 버티지.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 하나면 정말 죽고 싶은데 아버지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실 우리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죠. 나 하나면 그냥 죽고 마는데 너희 때문에 산다. 그렇게 산 거예요, 둘이. 버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 아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죽어가게 돼요. 이 사람이 이 소설을 쓴 이유가 있어요. 정말 수용소에서 정말 매일같이 사람들이 고문 소리와 매일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살 수 있는, 그에서 살 수 있는, 그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을 수 있고 사랑받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사람이 결국에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짐이 아니라 삶의 동기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설을 통해서. 오늘은 성탄의 아침입니다. 왜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즐거워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속량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속량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까? 왜 이 땅을 살면서 삶이 자꾸만 고단해지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립니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잊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성탄의 아침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의 아침에 갖는 또 다른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망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유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냐, 그리고 또 무엇을 향한 자유이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자유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더 이상 우리는 구속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유는 이것만 갖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한쪽이 있어요. 그 한쪽이 뭡니까? 무엇을 향한 자유냐는 거예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알 거예요.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인데 이 소설은 영화로도 제작되고 뮤지컬로도 제작되고 여러 장르로 재상생되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노래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노래가 다 기도예요. 하나님 그를 집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내려다 보십시오. 하나님, 기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레미제라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장발장이 금촛대가 아니 빵을 훔쳐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죠. 그런데 자베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장발장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자베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는 왜 이렇게 날 쫓아다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다시 굶주릴 거다. 너는 굶주리면 똑같이 범죄할 것이고 다시 이곳에 올 것이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이야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나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돌아갈 곳이 없다면 그는 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감옥에 들어갑니다. 수많은 범죄자들을 본 거예요, 자베르는. 그래요, 실제로 사회가.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자유 못지않게 중요한 게 무엇을 향한 자유라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 하셨다?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삼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 성탄의 아침이 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까? 성탄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모습과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성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통해서 그분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아침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삼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이 성탄의 아침에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시고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그분이 날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